41절 있습니다. 이에 충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 외에 5부류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희롱한 군병들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다음에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희롱을 한 거죠. 장난을 한 거죠.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지팡이를 뺏고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게요 한 번 친 게 아닐 거예요. 한 번 그냥 딱 치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한 게 아닐 거라고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온 군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온 군대들이.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아마 기회가 닿는 대로 저마다 한 번씩 그렇게 희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되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을까요?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데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환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절 말씀. 네, 우리 제가 해놨을 텐데요.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쩌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본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두 컷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게 예수님이 어떤 장면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 채찍 끝에는 나비나 동물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 그냥 자국이 난 게 아니라 심한 경우는 살점까지 뜯겨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컷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병들이요 쉬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다가 자기들이 지쳐갖고요 쉬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때렸으면 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굳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채찍까지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심할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채찍 때문에.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죽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만큼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구나. 뭐 본 사람은 없지만, 뭐 여기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예수님의 키가 180 정도 됐고 등치가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건장한 사람이 얼마나 맞았으면 그 십자가를 본인이 못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을까, 이렇게 이해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죠, 시몬이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 번째지만 먼저 어떤 사람이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우연찮게 그 자리에 지나간 사람은 틀림없이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형, 이거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주는 로마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조용히 그냥 십자가형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 십자가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고 싶은 사람들은 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목은 뭐야? 이런 것들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언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덕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그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히 이 예수님의 사형 언도 내용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내의 주민일 거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39절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찌 됐건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거죠.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내려온다고 믿었겠습니까? 아마 다시 못 박았을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부류의 사람, 십자가상에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 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하고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강도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구원한다며. 그럼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조롱했다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강도를 다른 한 강도가 꾸짖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낙원했을 때 나도 좀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구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비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둘 다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한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사람은 변화되었다는 거죠. 뭐 그건 차치하고 어찌 됐건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 다섯 번째 강도 두 명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변에도 십자가 상에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기보다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부류의 사람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건만 오히려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내가 가질 거야. 세습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이젠 내 거야. 이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물려받을게. 제사장들 너희들 가라. 사두개인들 너희들 가라. 이제 내 거다. 세습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지상낙원이 피지에 있으니까 야 너희들 빨리 돈 갖고 와서 같이 피지에 가서 살자 하고 데리고 가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종말이 언제니까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이날 이때니까 너희들 재산 다 바치고 자 예루살렘 와가지고 다 흰 옷 입고 우리 기다리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성추행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와서 오히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힘들고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을요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이거였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세상죄를 지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 정말 말 그대로 세상죄를 지라고 내어 보냈죠. 아예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희롱하고 모욕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몸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은 게 아니잖아요. 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을까요? 왜?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나는 모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도 됐잖아요. 목사.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뭐 이게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 병정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 생각에서 접어두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이 눈에 다시 한번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으로 강도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라고 했지만 뭐겠습니까?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강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를 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교회 안에 들려지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요? 지난주 여러분 그 빌라도와의 대화, 예수님과 빌라도와 대화한 것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정성수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떤 말씀을 갖고 근거로 만든 거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38절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방식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 물론 교회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지금 교회라고 쉽게 생각하는 여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교회에 무엇도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도 들린다는 거죠.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아직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 웨슬리의 말을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까지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건 뭐 천국 가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존재로서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완전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무엇도 있다고요? 세상 것도 같이 있다는 거죠. 세상도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머문다면, 그거에 혹한다면, 그거에 순응한다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밖에 걸을 수 없다는 거죠. 제자리 걸음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심한 경우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현혹되면 제자리 걸음뿐만이 아니라 이들처럼 우리도요, 예수를 욕하는 존재가, 모욕하는 존재가, 조롱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이 세상의 소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도 넘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일까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의 목소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한 단어를 뺐습니다.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야 되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요, 변함없이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변함없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초대교회 1세기 그 교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21세기, 맞죠? 21세기죠? 지금의 시대에도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누굴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일서예요. 누가 지은 거예요? 요한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쓴 거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데요? 90년경이란 말이에요. 1세기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지난 다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피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죠. 은혜로 교회라는 신옥주 교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들이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죠. 지상 낙원이랍니다. 피지가. 그래가지고 다 받쳐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노동력 착취하고. 처음 들어봅니까? 수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정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요, 그나마 지금 피지 얘기했지만 신옥주 그 교주 같은 경우는 드러나기라도 하죠.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웃긴 거 아니야? 드러내기라도 하죠. 그래서 인식하죠. 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들이 말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거짓 종교자들의 그 소리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어느 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과 맞물린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건데도 불구하고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외쳤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 안 따라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 기득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진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근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뺏길까봐 맞물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그 욕심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넘겨주잖아요. 우리라고 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한 분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갈 때마다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 혼낸다는 거예요. 뭐 그분을 대놓고 혼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씀이었겠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뭐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자기 혼난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가 두려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뭐 그때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나 보죠. 위로하는 말씀, 복을 준다는 말씀,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 다 오라는 말씀, 그런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는 혼나니까 이게 어쩌면 지어낼 얘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얘기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 강단에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0배,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들 아멘, 나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승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꾸릴 줄 믿습니다, 막 그러면 아멘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핍박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야 돼요. 일부러 그런 길을 찾아가야 돼요. 소외된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쉽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혹시 아세요? 지금 새벽 예배, 뭐 월삭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시대가 그랬어요.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바벨론이요 바로 코앞에 왔어요. 쳐들어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이 죄져서 그래, 너희들이 범죄해서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립니까? 안
안 들리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하고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예레미야처럼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잘 될 거다. 희망을 가져라. 바벨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떤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실상이.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거짓된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었다가는 낭패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거짓된 종교 지도자의 소리를요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강도의 소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강도의 소리. 다시 말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소리를 기억해야 돼요. 아니, 인식해야 돼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나랑 같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강도는 아닌데요 라는 이야기는 나는 죄인은 아닙니다 라는 항변일 텐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죄인이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에 타협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기 써놨는데, 하나님은 오직 죄인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인을 선인으로 바꾸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진리를 부정하는 교리를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도저 목사님의 말 빌린다면요, 선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으셨나요? 아니면 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나요? 2주 전에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강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 아직도 후회만 하고 지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죄의 문제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요, 그 문제는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뀐 삶, 회개했으면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럴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세 가지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소리, 거짓 종교자들의 소리,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그 세 가지를 넘어서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 그 세상의 소리죠. 교회 안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세상의 소리라는 거, 이건 거짓 종교자들의 소리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2장 2절은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여기 구원을 받게 2장 2절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믿음이 자라는 것, 또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 모든 것 어디에서 생긴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전한 말씀, 곧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는 거죠. 분명히 구원도 자라는 것도 성화의 과정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말씀을 찾긴 찾습니다. 찾기는 찾는데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찾는 게 아니라, 저 다니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이에나처럼 썩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게 먹여만 주세요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욕심을 가지고 찾는다는 거죠.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긴 보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럼 내가 못 먹어, 내가 안 먹어, 제껴놓는다는 거죠. 장담컨대 여러분, 장담컨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뽑아서 읽는다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제껴놓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하게 지금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더라고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다 우리 전도사님이 강매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요, 그 말씀 하루하루요, 한 구절 한 구절 이건 빼고 저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맞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니 말씀의 제목을 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완전을 바라보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젊은이 예배에 나온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